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살아있는 교회는요, 아멘을 크게 하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할렐루야. 예.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요, 이 5월 첫 주를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를 어버이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두 주일을 다음 세대 주일과 영적 아비 주일이라는 특별한 주일로 지키고 있어요. 왜 다음 세대가 중요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에요. 다음 세대 없는 교회의 다음은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는 교회의 다음은 없다니까요. 그럼 왜 영적 아비가 중요한가? 여러분, 영적 아비가 없는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절대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영적인 아비가 없는 교회에 자녀들이 많다고 해도요, 이들은 결국 다른 세대가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지금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애들이 많은데요, 애들이 많은 교회가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얘네들 언젠가 떠납니다. 언제요? 영적 아비가 없으면. 우리 부모님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지 않고 우리 리더들이 영적인 아비가 되지 않는다면요, 우리 교회에 다음은 없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하기를 원해요. 교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 하늘이 열리는 곳. 교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서 하늘이 열리는 곳. 그러면 이것이 교회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기에는요,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 교회였고 다른 하나는 이방인 교회였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과 에베소 2장을 보면요, 이 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꿈은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유대인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꿈이었다니까요. 자, 에베소 2장 13절 15절. 자, 에노가 말씀 읽어야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자, 그래서요, 초대교회 당시에 먼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모여서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아서 여러분 무엇이 탄생해요? 예, 교회가 탄생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과 같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스스로 전도한 것이 아니라 너는 가서 이방인의 빛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들이 사는 땅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의 진짜 꿈은요, 유대교회와 이방교회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요, 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본질은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따라합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자, 이 세 분을 우리는 따로 인식하지 않으면 이 세 분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십니다. 그 본질이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 원하시는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교회도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라는 본질을 교회가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이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다음 세대가 아닙니다. 그러면 아비 세대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이 건물도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자존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애쓴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성령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 그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잘 들으세요. 교회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방법이든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이간질하는 사람, 신천지 같은 인간들, 목회자와 성도들을 나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나뉘게 하고 다음 세대, 아비 세대를 나뉘게 하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이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항상 하나 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새신자와 기존 신자를 하나 되게 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하나 되게 하고 목장을 하나 되게 하고 다음 세대와 아비 세대를 하나 되게 하는 사람, 어디를 가든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쁜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히 이쁘게 여기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 되게 하는 자녀. 아멘이십니까? 또 하나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는요, 두 가지 분류의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는 지금 우리가 몸담는 이 교회라는 이 건물, 성전을 말해요. 또 보이지 않는 교회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을 말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됨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의 머리가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지금 내 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성전이 세워졌다면 지금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내 안에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 대신 예수님의 꿈이 무엇인가?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은요,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하나 되도록 모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성령님을 통해. 그 보이지 않는 교회들을 성경은 다른 표현으로 지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흩어졌던 지체들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연결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작업을 누가 한다고요? 바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모으시는가? 하나가 되라고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아, 건강한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함께함을 추구하고 하나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신앙생활은 반드시 함께하고 하나됨을 추구해요. 혼자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전쟁이 났다거나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 산다거나 코로나보다 심각한 지구적인 팬데믹이 터졌거나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그럴 때는 혼자서 버텨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든 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종교적 압제로부터 자유하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된 상황이라면요, 여러분, 반드시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모이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의지로 모이는 것, 그거는 동호회에 나가는 거예요. 동호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하나 되는 일은요, 오직 예수님의 갈망으로부터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임의 장소가 꼭 십자가 달린 교회 건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공원이어도 되고요, 들판이어도 되고요, 카페여도 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넓은 공간, 어떤 특별한 구별된 공간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이유가 예배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환경에 방해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예배드리기 위해, 그리고 교회 지체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집중해서 마주하기 위해, 그런 속으로 교제를 위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런 성전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교회를 이렇게 정의한 거예요. 교회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는 곳이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늘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에베소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신비한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에서 하늘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지체된 우리가 서로 하나 될 때에 그 교회의 하늘과 땅이 딱 하고 하나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요, 일어나서 이 땅 구석구석에 하늘을 열고 다니는 거예요. 그때 이 땅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때 이 땅 회복이 일어납니다. 몸과 마음의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얻습니다. 고침을 받아요. 두려움과 낙심으로 가득했던 사람이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한 많은 일들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초대교회에요,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 버렸어요. 서로 다른 두 마음이 교회 안에서 만나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라일이와 목사님의 마음이 만나버린 거예요. 그 하나됨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 마지막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됨의 역사가 어떤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잘 들으세요. 교회의 하나됨의 시작은 무엇인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때 43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질수록요 성전에 자주 모이게 됩니다. 우리 동호 형제가 지난주에 막 그 출장 때문에 못 왔어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주 안 왔는데 한 몇 달을 교회에 안 온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요 한 주만 빠져도 교회를 몇 달을 쉰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들이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같은 물건을 나눴었다는 거예요. 귀한 물건을 공유했다는 거예요. 같이 썼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컴퓨터도 나눠 쓰고 집도 나눠 쓰고 차도 나눠 쓰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해석 집사님의 신차 신형 말리부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제 거는 구형이니까 저는 구형 말리부, 신형 말리부. 저는 구형이니까 집사님 저도 신형을 타보고 싶습니다. 구형을 주고 신형을 타는 거예요. 그냥 불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마치 제 차처럼 몰고 다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물건도 나누고 음식도 나누고 말씀도 나누고 계속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진다는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47절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할 때, 다른 말로 예배할 때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배를 잘해서 음악을 기깔나게 해서 칭찬받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이 딱 하고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그들이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새 가족들이 교회에 와보니까 다 아는 거예요. 와, 이 교회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 그들의 전도가 먹히는 거예요. 그 결과 초대교회에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로 이런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소원합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른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에요. 먼저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람의 마음이 만나고요, 또 사람의 마음과 다른 사람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면 될수록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는 우리가 다녀야 할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마음을 담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교회에 다녀도 마음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요, 그냥 교회를 다니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이 인사합시다. 우리 더 이상 교회 다니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가 됩시다. 내 마음의 위로와 치유는 받아봤을지라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본 적이 없는 거. 어떤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결국 종교생활은요, 내 마음의 어떠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어떠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아멘. 종교생활은 내 마음이 중요해. 내 마음. 그래, 신앙생활은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어요. 그런데 오늘도 여기에 찬양을 부른 사람이 있고 찬양을 드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달라요. 찬양을 부르는 사람과 찬양을 드린 사람. 누가 찬양을 드려요? 노래만 부른 게 아니라 마음도 드린 사람. 그가 진짜 예배를 드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할렐루야. 너의 마음을 내게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너의 눈으로 나의 길을 즐거워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의 마음을 다오.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가? 마음에 빠진 예배는요, 결국 종교활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몇몇 청년 커플들이 있습니다.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를 너무나 사랑하고 있다고 칩시다. 너무 사랑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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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카톡도 보내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주고 가방도 사주고 심지어 신형 말리부도 사줬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자매의 마음이 이상한 거예요. 이 자매의 마음이 이상해. 뭔가 형제의 사랑이 안 느껴져. 뭔가 다 주는 것 같은데 마음이 안 느껴져.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말리부를 줬으니까 할렐루야. 농담이고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결혼하면 안 되는 거야. 왜요? 왜 안 돼요? 마음을 안 줬으니까. 마음을. 여러분, 마음은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인 것입니다. 왜 실제적인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영이 마음이에요. 마음이 영이에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로 여기지만 영적인 존재, 다른 말로 마음이 있는 존재, 사람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진짜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람의 눈에 보이는 세계를 허상이라고 말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실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요, 진짜 영원한 것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언젠가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고 그 영원한 나라 안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마음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우리가 다
지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 간다고 상상해 보십시다. 지금 마음을 가진 내 남편과 그대로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그 마음을 가진 내 와이프와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솔직하게 가고 싶어요? 성우 형제 와이프의 생각은 다를 것 같은데? 거기가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마음인데? 지금 우리의 마음, 예수님의 은혜로 연단되지 않은 생것 날것의 마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내 마음, 성령으로 연단되지 않은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다 천국에 간다 상상해 보자고.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난 성우 형제를 안 가고 싶어. 천국 나 솔직하게 이야기할게. 자기 그 마음 그대로 간다면 나는 안 가고 싶어. 나도 내 마음 그대로 안 가고 싶어요. 거긴 천국이 아니에요.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요구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다오. 너의 찬양 말고, 너의 손 말고, 너의 헌금 말고, 너의 어떤 헌신 말고, 사용 말고, 너의 진짜 마음을 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할 수 있게 돼요. 그 마음을 마주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요. 그 뜻에 순종하게 되고요. 그 뜻대로 우리가 진짜 행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이 2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이 자녀들이 어릴 때는요, 그래도 협박이 통했습니다. 에노가 아빠 말씀 들어야지 하며 그래도 아빠 말씀에 막 경청하는 신용을 했었어요. 윽박이 통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규칙을 주고 바른 삶을 살게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제 첫째는 우리 에녹이는 이제 사춘기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착하던 녀석이 자꾸만 아빠 말을 씹어요. 아빠 뜻을 외면하는 때가 많아졌습니다. 여전히 좀 착해요. 착하긴 착한데 빈도수가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아는 것입니다. 어떤 유전이구나. 그래서 요즘 저는요, 제 어릴 적 소원이었던 좋은 아빠가 되는 방법을 다시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어요. 결국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거예요. 마음을 더 나눠야 되겠다. 마음을 나누는 아빠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덜 바쁘게 살고 이 아이들과 더 많은 대화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눠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꼭 그러면요, 오늘 설교의 결론을 내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로 끝내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적용점이 아니에요. 왜 우리는 더 많은 기도의 시간, 말씀 읽는 시간, 더 많은 예배의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마주하면 점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가 알아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문자적인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본심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제 몸과 마음이 그날따라 너무나 지쳤어요. 번아웃이 됐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날 마침 교회 복도에서 그 당시 5살인가 6살이었어요. 우리 지아를 만났습니다.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놀면서. 그런데 그날은 왠지 지아에게 기도를 받으며 힘이 날 것 같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꿇고 제가 지아에게 그랬어요. 지아야, 이제 아빠가 설교해야 되는데 지아가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 수 있어? 지아 기억나? 더 들으면 기억날 거야. 그래서 제가 지아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청했어요. 그래서 지아가 제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이제 아빠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아빠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게 해주세요. 끝! 아빠가 오늘 설교를 짧게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그런 어이없는 기도에 제 마음이 힘을 얻는 거예요. 사실 제가 자녀에게 기대한 것은 유창한 언어의 기도가 아니었어. 여호와여, 오늘 아빠가 설교를 하시는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주면 좋겠지만 이런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유창한 언어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냥 아빠가 자녀의 얼굴을 보고 자녀의 마음을 마주하면요, 힘을 얻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자녀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늘 아버지는요, 우리의 사랑을 먹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의 여러분의 드린 어떤 번제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는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기뻐하세요? 나는 인애를 기뻐한다. 사랑을 기뻐한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자녀도 아빠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받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두 마음이 만날 때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낙심했던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회복은요,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마음이 만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의 회복은 어떻게 일어나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마음이 만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집에 천국이 임해.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목회자와 성도의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 장년들과 청년들의 마음이 만나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렵지만 교회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만난다는 것은 결국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이 만나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어로 하나라는 뜻을 가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야히드. 예, 고급진 거 이런 거 따라하세요. 야히드, 에하드. 자, 숫자 1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야히드는 물리적인 숫자 1이에요. 단수로 그냥 하나.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야히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에하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한 분이십니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면 뭐가 돼야 돼요? 3이 돼야 되는데 에하드는 뭐냐면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1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전히 한 분이신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하면 막 숫자 50, 100이 돼야 되는데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야. 하나된 그리스도의 몸. 바로 이것이 에하드가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를 말해요. 왜 그런가? 교회는 원래 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셔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 교회의 마음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교회는 진짜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목사다워지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에도 에하드라는 단어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면, 남녀가 결혼하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때문에 하나님은 그분이 직접 창조하신 딱 두 개의 공동체, 구약의 가정과 신약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에하드가 되도록 직접 그 교회와 가정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회복도 교회의 회복도 목장의 회복도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하나 되면, 에하드 되면 이 세상 그 어떤 공동체에도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에하드가 깨어져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가장 큰 문제는 에하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에하드가 깨어지고요, 부모 자녀의 에하드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단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아멘이 있다고입니까? 자,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게 행복하십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죠. 아멘이. 저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너무너무 오고 싶어서 안달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에하드가 임하면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체와 지체 사이에, 그리고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에하드가 임하면 그 교회에 하늘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나의 가정에, 나의 교회에, 더 나아가 나의 삶의 모든 터전에 이 에하드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버리고 모든 문제들이 하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하늘의 능력으로 역사케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주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는요, 이 에하드를 거절하는 죄악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의 연합을 거절하는 본성, 하나님을 밀어내는 본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본성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주님의 마음이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질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클라이막스가 몇 장일까요? 너무 어려웠죠. 자, 17장이에요. 네, 17장. 여러분, 17장이 왜 중요하냐면 17장은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기도의 핵심 내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버지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선교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전도가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말하지만 주님이 말씀하는 진짜 교회의 정체성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서 하늘이 열려질 수 있는가? 오늘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우리 아비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제 배지를 안 달아준 우리 진원 형제가 저랑 벌써 우리 만난 지 몇 년 됐죠? 한 10몇 년 됐죠? 10년이 넘었어요. 10년이 넘었는데 아직 제 배지를 안 달아줘요. 할렐루야. 근데 이 형제랑 저랑요, 진짜 안 맞아요. 성향이 안 맞지? 자기도 나랑 안 맞잖아, 그치? 고개를 끄덕끄덕거려, 안 맞다가. 진짜 성향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완전 끝에 있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형제는 우리 살아있는 교회에서 그 목사의 마음을 다른 누구보다 잘 아는 형제예요. 왜요? 하나 되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강단에서 뭐가 불편한지, 뭘 원하는지가 그 둔감한 센스를 가지고 알아맞혀요. 할렐루야.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가죠, 은근히 까는 거. 예.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이 서로 다른 두 마음이 만나고 하늘이 열려질 수 있는가? 첫째로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의 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불신의 영, 다른 말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불신이 생겨나는 원리가 있습니다. 불신은요, 반드시 반복되는 실패와 실망으로부터 생겨나요. 이게 불신이에요. 지금껏 그래 왔으니까 앞으로도 그럴 거야 라는 마음이 불신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모든 실패를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진짜 건강한 신앙이에요. 사람이요, 실패를 해보고 실망을 해봐야 진짜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원리가 모든 관계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든 관계의 기초를 여러분 이해해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실망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질이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요, 모든 관계를 이해가 아니라 언약에 둬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와 이해관계를 맺지 않으시고 언약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이에요. 이해관계의 핵심은 기브앤테이크죠. 서로 윈윈이 돼야 돼요. 그러나 언약의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때때로 기브앤기브이 될 수 있고 테이크앤테이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기브앤테이크를 하지 않으셨어요. 야, 너 이거 줘, 나 이거 줄게 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으로 맺어진 언약의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요, 이 사랑을 배워가고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녀를 넘어서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관계는요, 누군가의 실패를 보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잘 들으세요.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해관계는 누군가의 실수와 실패를 보고 불신하게 만들어요. 아버지는 자녀의 반복되는 실패를 보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운전면허를 7번 떨어졌을 때 저희 아버지는 저를 불신하셨어요. 저를 포기하셨습니다. 야, 너는 안 되겠다. 반대로 자녀도요, 아버지의 반복된 실패를 보면 불신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반복된 실패를 보면 불신하게 돼요. 남편도 아내의 반복된 실패를 보면 불신하게 돼요. 바로 이것이 불신의 영의 역사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불신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절하고 사랑과 언약으로 바꿔낼 때 불신의 영에 사로잡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진실한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MZ세대들이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아비 세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교회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MZ세대는요, MZ들, 특히 지난주에 MZ 나눴으니까 그 위의 세대를요, 절대로 바로 신뢰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깔려진 의심이 있어요. 목사를 바라볼 때 이미 목사에 대한 깔려진 의심과 어떤 불신하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다 알아요. 여러분, 아닌 척해도 제가 다 알아요. 이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특별히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며 사랑과 언약 안에서 이 불신의 영을 제거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안에 가득한 이 불순종의 영을 제거해야 됩니다. 불순종의 영, 다른 말로 순종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자녀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받게 되는 복을 다 걷어차버리는 뒤틀린 마음, 이게 불순종의 영이에요. 다시, 자녀가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받게 되는 이 복을 다 걷어차버리는 이 마음이 불순종의 영이다. 뒤틀린 마음. 구약에서 잠언은요, 너무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의 주제가 다름 아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훈계예요. 이 훈계를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 합시다. 무사르. 자, 무사르는 사랑이 전제가 된 아버지의 훈계, 징계, 책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책망을 하는데 괜찮아, 이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안 좋아요? 내 아버지가 나를 징계해주고 책망해주고 훈계해주는데 나는 너무나 좋은 거야. 아버지가 나에게 아무 관심을 안 가져도 주는 것보다 나를 징계해 주시고 책망해 주시고 가르쳐 주는 게 나는 너무나 기쁜 거야. 왜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 마음에 확정하기 때문에. 이게 무사르라는 거예요. 무사르. 그런데 사단은요, 그 무사르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사랑은 안 보이고 징계와 책망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녀는요, 아버지의 사랑을 보지 못하면 반드시 반역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 우리 아비 세대들이 하실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되는 격려와 축복을 자녀들에게 멈추지 않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아멘. 우리 자녀들, 청년들을 더 격려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 격려와 축복에 담긴 사랑이 자녀들 안에 가득한 이 불신과 불순종의 영을 제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자녀들도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안에 가득한 불신과 불순종의 영을 우리가 거절하고 다시 부모 세대들을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아멘. 아멘이 왜 그럽니까? 우리 자녀들만 아멘. 그분들의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사모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모하고 그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자녀가 먼저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사랑하고 그 자녀들을 신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그 근거가 바로 오늘 본문이죠.
자, 6절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마음의 순서예요. 아버지 마음이 먼저예요? 자녀의 마음이 먼저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이죠. 아버지의 마음이 먼저 자녀에게로 흘러야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께로 돌이켜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가지고 영적인 자녀들을 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영적인 아비, 영적 어미 혹은 영적 부모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런 영적 아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4장 14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복음에 역동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하는 거예요. 이 찬양 아시죠? 같이 한번 하실까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미랄 되어 썩어지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생명력 있는 복음의 역사에는 반드시 나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먼저 가진 자는요,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부모가 돼야 돼요. 영적인 자녀를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이 나음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나음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아이를 가지면 대가 지불이 큰 거예요. 아이를 하나 가진 부모의 대가 지불이 다르고 아이를 둘 가진 부모의 대가 지불이 다르고 우리 성은 형제처럼 아이를 셋 가진 부모의 대가 지불이 다른 거예요.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과 엄마의 희생, 더불어 경제적으로 힘드시게 양육을 위한 대가 지불이 희생은 엄두가 안 나니까 자녀를 잘 안 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누군가를 영적 자녀 삼는 일에는요, 반드시 그를 복음으로 낳는 영적 해산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대가 지불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 아비가 되는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주저하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우리는 진짜 영적 부모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산의 고통과 대가 지불이 있어야만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아비 세대가, 교회의 아비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는 게 아니에요. 해산의 고통과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아비 세대가 없으면 다음 세대가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다시요, 이해 못하신 분들 많아서. 해산의 고통과 대가 지불을 감당하는 아비 세대가 없으면요, 다음 세대도 없다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거야. 저는 우리 교회 이 아비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아비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어요. 말씀 정리합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건 직면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자녀가 있으십니까? 내 집의 자녀도 영적 자녀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의 꿈은 나의 자녀들을 영적 자녀 삼는 것을 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를 영적 자녀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 뵐 면목이 있어요.
앞에서 우리 예배팀 사역하는 것도 귀하고요. 전도하시는 것도 귀하고요. 우리 미디어팀 사역 다 귀해요. 주님을 위해 일하는 거 다 귀해요. 그러나 우리가 언젠가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야, 정말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했다, 그 주님의 가장 큰 칭찬을 듣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영적 부모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아멘이 잘 안 떨어지죠. 왜냐하면 이게 진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진짜 바른 신앙생활이고 진짜 제자된 삶이에요. 자, 정말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이제는 영적 부모가 되십시오. 이리 때때로 우리에게 버겁고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짜증나고 때때로 열불 터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내 자녀가 항상 사랑스러워요? 열불 터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만 그래요? 저만 나쁜 부모예요? 막 뚜껑이 열리고 열불, 우리 해석 집사님 있잖아요, 그죠? 이 녀석이 나를 우습게 여기나? 아빠를 무시하나? 막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집사님, 그죠? 그죠? 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을 동반한다니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부모가 되십시오. 그 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아멘. 네. 항상 이런 설교가 제일 어려운 설교예요. 막 은혜 설교하고 막 이런 설교는 쉬운 설교예요. 그건 뭐 받으면 되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러면 교회는요, 예배팀 나오십시오. 교회는요, 스승이 필요하지 않아요. 교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품어줄 자가 필요해요. 직분자가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부모가 필요한 거예요. 저는 이제는 내가 그런 영적 아비 세대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또 기도하십시다.